오늘은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웠지요. 그런데 주로 초신자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요, 복음 아닌 다른 말을 듣고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이 희미하거나 심지어 복음이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간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복음은 복음인데 무언가 완전 복음이 아닌 섞어 복음도 있어요. 섞어 복음. 근데 결국 완전 복음이 아니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이 아니면 결국은 사단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장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직 예수 아니면 성령 아니면 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은 그 영적으로 성령 아니면 악령이거든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평안하고 잘 나가도 악령의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적당하게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순간순간 사단한테 속고 사단 종로로 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대강 복음 말고 섞어 복음 말고 다른 복음 말고 완전 복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오늘 이 시대와 같아요, 여러분요. 한번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를 점검해보고 또 이 시대를 좀 제대로 여러분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요 다원주의가 있었습니다.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라고 지금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 말고 교회 말고도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요,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감리교에서도, 감리교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안병무 교수라고.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오늘날 WCC라고 하는 단체 있잖아요. 큰 교회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데 그 단체도요, 무당들, 스님들, 이슬람 사제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요. 같이 볼은 찰 수 있죠. 천주교 사제하고 같이 무슨 등산도 할 수 있고 볼은 찰 수 있지만 같이 예배는 드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영이 다른데. 근데 같이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무당들하고 같이. 그게 WCC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여기 가입돼 있거든요.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정상은 다 같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사상이 있었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이런 다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새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단 말이죠. 두 번째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찾습니다.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심령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다시 육신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하고 같잖아.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하고 같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면하려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같은 유대인처럼 행세를 한 거죠. 유대교처럼. 지금 이런 혼합주의. 천주교에서는 예수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섬겨야 되고 칠성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칠성례 아시죠? 견진, 고해성사, 유아세례 이걸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간대요. 마리아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5장 4절을 찾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하고. 처음 주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입니다. 율법 자체는 여러분 구원 없잖아요. 그리스도께로 안내할 뿐이지 율법 자체는 그걸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바울이 5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상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사로잡고 있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또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반율법주의자들.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을 찾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복음하고 반대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이런 율법적인 삶이 요구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도록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 이해하고 마치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 그러는데 오직 은혜. 어느 것 하나도 은혜가 아닌 거 없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은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죄가 잰지도 몰랐던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복음 때문에 흔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어떤 분이 신천지로 가고 어디 기도 받으러 가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진짜 복음을 놔두고 다른 복음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친구 집사인데 다른 교회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서 무당한테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하나님 자녀가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달려갔어요. 그분을 도와주려고. 어느 교회인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거 알 필요도 없고요. 가서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되겠냐. 무당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가 구원을 확인해 보니까 교회 다녔지 구원에 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설명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제가 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 교회 목사님이 알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나 잘 목회하지 왜 다른 교회 교인을 건드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막 욕을 하고 소리 지르는지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다 들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욕하지 마. 절대로 욕하지 마. 흥분하지 마 그러더라고. 근데 그냥 제가 또 성질이 더럽잖아요. 참다 저도 욕을 했네. 전 지금 후회가 됩니다만 그런 식이라 뭐 성도가 물건도 아니잖아요. 갈급하니까 힘드니까 복음 아닌 거를 찾는 거 있죠. 참 안타깝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다른 길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찾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우리와 의논하시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와 의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의논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구원에 관한 우리가 도움을 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란 말이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우리가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착하면 구원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니까요. WCC에 가입된 교회가 많아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면요 굉장히 독단적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형제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고요.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찾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직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미국에서 꽤 성공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잘 듣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 이 시간 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하나님 모시는 거다. 교회 나가는 건 두 번째고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설명한 예수가 믿어지냐? 오늘 마음에 모시고 싶냐? 그랬더니 절대로 안 믿어진대요. 아니 내가 뭔가를 잘해야 구원받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잠깐 내가 예수님 설명을 듣고 그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지. 뭔가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뭔가 일을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백억을 헌금해야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부자 말고는. 완전해야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나 같은 사람도 그래. 죄가 없다? 왜 죄가 없습니까?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인데요.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근데 사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야. 아닙니다. 믿어진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진대요. 죽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모셨어요.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주일에도 성령의 인도 받으면 끝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모자람이 없는 분 아니십니까? 한계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한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이 성령 받은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3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장 2절 3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을 모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도 잘 모르면서, 복음도 모르면서 산기도 가고
뭐 금식기도 하면 무언가 성령의 인도받고 충만받는 줄 알았어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몰랐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성령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신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기도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금식기도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없지만은 장로님들이 괴롭히니까 그것 때문에 금식기도 한다네. 장로들을 다 너무 괴롭히니까. 그러다 그분요 하반신 불수가 돼버렸어요. 금식 40일 해보시고 잘못하면요 죽어요. 어떤 목사님은 금식을 잘못해가지고 강대상에다가 이 전기 골로를 펴놨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추워서 막 여름에도 그렇게 부작용이 생긴다니까. 우리가 진짜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되기 위해서 금식한다면 몰라도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 명함 있냐고 명함 달라고 하더라고. 저는 명함이 없거든요. 명함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재정국에서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알라면 알고 말고. 그런데 어떤 분은 명함이 있냐고 물어보더니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 명함을 다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2번. 완전히 그 앞에서 내가 꼼짝 못 하겠더라고. 와, 나는 한 3일만 굶어도 죽겠는데 말이지. 라면 생각나는데. 야,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런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믿는 사람이 여러분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기도를 오해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여기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1장 8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증거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참 이게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에 빠진 사람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는 너무 불쌍해요. 완전 복음이 아니거든요. 안식교도요. 다른 복음이거든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혼합주의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든요. 몰몬교 있잖아요. 마릴 성도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해요. 하나님이시긴 한데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만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요, 왜 저러냐 이거보다는 불쌍하구나, 참 안 됐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간단하게 설명해갖고는 되질 않더라고. 사단이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 꽉 잡고 있어가지고 각인돼가지고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혹시 있다, 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기독교인들은 독단적이냐 말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독단적으로 막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어떤 분은 절간에 가서 기도하다가 능력 체험하고 병이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부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귀신의 능력이지.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절간 가게, 그렇게 계속 귀신 섬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배울 게 많이 있어요, 부처님한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처님이 그리스도라면 우리 부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단 한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요. 제대로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막 흔들리는 사람 그 왜 속나 그랬더니 욕심 때문에 그러더라고. 사기꾼도 잘못이지만 욕심 있는 사람이 걸려들더라고. 피차 잘못이긴 해요. 근데 내가 볼 때 분명히 사기꾼인데 가만히 있을 겁니까, 여러분이? 사기 당하는 걸 그냥 보고 계실 거예요? 자,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증거하면 저도를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우리 주변에.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nothing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면 나는 아무리 성공해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없지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믿음 말고는, 하나님 은혜 말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말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충만받으면 끝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찾습니다. 5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 중 열매가 전도와 선교 열매고 또 열매가 뭐냐면 회개도 열매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란 뉘우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가슴 아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회개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회개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못 누렸기 때문에 순간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를 우리는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빗나간 게 죄거든요. 그리스도를 빗나간 게 죄입니다. 하말티아라고. 그러므로 표적을 제대로 맞추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니까. 이것도 아름다운 열매 중에 열매라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 잘못해놓고 잘못한 줄 몰라요. 복음이 아니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 아닌 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전도, 선교 열매 중 열매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열매지만,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싸움이 아니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냐의 싸움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복음 누린다면서 열매가 없다, 그거는 의심해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열매는 현재적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배성기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어떻게 해요? 예, 지금 너무 예뻐 당신, 사랑해, 이래야지. 옛날에 예뻤는데 고등학생 때 사진 보니까 그거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게 지금 좀 나이 들었지만 지금 예쁘다고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 사랑해야지. 옛날에 내가 많이 사랑했는데요, 앞으로 내가 성공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게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면 지금 사랑하다고 고백해야지. 나중에 할게. 내가 성공하면 잘해줄게. 아니에요.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 남자들 아멘 안 해? 옛날 내가 그렇게 잘해줬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불만이 많아. 다 지나간 거예요. 옛날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예전에 헌신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사랑합니까? 지금 하세요. 지금 주님이 열매를 원하실 때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회개의 열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전도와 선교의 열매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다,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무화과 나무에 시장에서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없어 예수님이 저주하셨다 그랬잖아요. 왜냐?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매는 현재적이다. 지금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셔. 지금.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내 시간표가 아니야. 지금 어떻게 전도를 해? 아니에요.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해? 아니에요. 자,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찾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는요, 요단 홍해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이 되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꾸 사단심으로 하지 마라. 종노릇 하지 마라. 이제 정말 복음을 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거든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못할 일도 없고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수용해라. 모든 것을 수용해라. 그냥 방치해라, 구경만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봐줘라, 참아라, 그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여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기도하면 되잖아. 자유해라. 자유해라. 자,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십자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복음은 오직 은혜고 오직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고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요,
내가 보탠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에 관한은 내가 할 게 없다니까.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다 하셨다니까. 단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를 막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에요. 불신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뭔가를 잘해야 내가 뭔가를 많이 뭔가를 조건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전 복음, 유일한 복음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복음 없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단 종로로 타는 이 세상을 현장을 살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